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두 날개가 내 땅에 펼쳐지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의 말씀이지요. 임마누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여, 이런 뜻이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 하나님이 펼치는 날개가 너의 땅에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본문 말씀에는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하나님의 두 날개가 내 땅에 펼쳐지리라 이 말씀을 두 가지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열려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의 날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유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이 백성들이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그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이 나라를 뭔가 이렇게 징벌을 주어서 다시 원자리로 돌려야 되겠는데 그 돌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열방의 나라를 선택합니다. 그 열방의 나라들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택한 나라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에 빠지도록 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잡으십니다. 바로 그 계획에 등장하는 나라가 지금 본문에는 아수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마치 오늘날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 나라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당대에 이 아수르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택한 나라가 저들의 속국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백성들이 내게로 돌아올까? 그렇게 되면 이 백성들이 깨닫고 나에게로 돌아올까?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두 날개라고 하는 것은 징벌과 심판의 두 날개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남은 자들, 그러니까 아직도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있는 자들 말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깨닫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백성들, 이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의 날개, 두 날개의 관점의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징벌과 심판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두 날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축복의 두 날개로 오늘 이 두 날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열방의 나라, 그 대표적인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또 침공을 해서 고통을 주는 아수르나 침공을 받는 하나님 택한 나라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야, 세상에는 힘이 최고구나, 무력이 최고구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최고구나, 강력한 군사들로 무장된 나라가 최고구나,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힘이 세고, 또 근세를 가진 자가 힘이 세고, 아, 세상은 그렇구나.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시리아라는 열방의 나라를 대표하는, 이 열방의 민족을 대표하는 이 아시리아는 더 오만해지고 더 교만해져서 아시리아 이 열방의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택한 나라와 이 백성들이 더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에다가 내어 맡기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지요. 하나님이 정말 탄식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저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그 징벌과 심판의 두 날개가 반드시 저들을 위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 저들을 나는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의 두 날개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사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가 이사야서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 이사야서 쭉 보면은 61장까지 있나요? 보십시다. 제가 이걸 체크를 다 해오는데 66장까지 있나요? 예, 66장까지 있네요. 이 이사야서 66장은 아주 긴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긴 말씀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사실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주제 중에 주제입니다. 그 이사야서 1장 18절에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라. 오라 나와 변론하자. 여기서 오라라는 말은 사실은 컴백입니다. 컴백,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come back to me, 나에게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와 변론하자. 대화를 나누자. 너의 생각이 옳은 건지 내 생각이 옳은 건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냐면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내가 지금 이방의 열방의 이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주고 이렇게 아픔을 주는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 두 날개는 심판의 두 날개가 아니라 무엇의 두 날개라고요? 축복의 두 날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이 두 날개는 축복의 두 날개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두 날개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징벌의 두 날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두 날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9절 10절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너희 민족들아, 열방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이방의 나라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저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군사를 믿고, 너희가 군사력을 믿고 함성을 지르고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장을 하라. 그래서 너희의 힘이 세고 너희가 마치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장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패망하고 말 것이다.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방의 나라가 아무리 무장하고 아무리 군사력으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방의 민족들아, 너희가 함께 계획을 짜고 말을 맞추고 같은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나와 대적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계획과 너희들의 모든 그런 것들은 결코 시행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한 펼치는 하나님의 이 두 날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나에게 가져둘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또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이런 하나님의 두 날개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자녀, 삶의 터전, 직장의 터전, 사업의 터전,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힘과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가? 이사야서 55장 8절에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또한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이 이끌어가는 계획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세상이 이끌어가는 그 길과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속에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경영에 그런 생각을 품는다 할지라도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너의 생각을 알고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판단을 알고 너의 결정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의 모든 경영하는 바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 잠언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계획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세상이 이끌어가는 길과 반드시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 길은 좌절의 길이 아니요, 그 길은 실망의 길이 아니라 낙심의 길도 아니고 절망의 길도 아니고 더욱이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길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두 날개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삶의 터 위에 펼쳐지게 되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고난의 문제들, 그 역경의 문제들, 여러분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 슬프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이 충만한 그 은혜의 삶들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지금 이사야는 말합니다. 임마누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두 날개를 펼치셔서 이러한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해에는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나라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 백성들을 붙들고 끝까지 이 나라를 붙들어서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가? 성경에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그 해명을 찾아보면 이사야서 43장 4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정말 나의 보배로운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정말 내게는 보배와 같은 존재들이다. 존귀한 존재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자기 백성들을, 이 존귀한 백성들에게 두 날개를 펼치셔서 품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해에 이렇게 정말 두 날개로 품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이사야서는 이렇게 또 해명을 합니다. 49장 16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사야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들이다. 제가 설교 중에서 몇 번 언급됐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냥 어떤 이렇게 주보에 올라간 이름, 그냥 어떤 세상의 어떤 동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 주민증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그런 이름들 이상의 하나님의 뭐예요? 손바닥에 기록된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들이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들이길래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놓을 수가 있겠냐고요.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 날개를 펼치셔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해명에 따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야, 여러분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의 단어로 언어로 이렇게 뭡니까?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시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한 족속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기도를 쭉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도 좋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도 좋고 거룩한 제사장도 좋고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도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자녀들은 상속을 받는 자들입니다. 자녀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많은 말들로 그 관계를 규정을 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되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냐고요. 그러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두 날개가 심판의 두 날개가 아니라 축복의 두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가정들을 품으시고 자녀들을 품으셔서 2023년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두 날개의 은혜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두 날개가 저와 여러분들의 큰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 두 날개의 은혜의 축복은 첫 번째는 나보다 먼저 나의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앞서 행하시는 은혜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아시고 나보다 먼저 행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2023년도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창세기 45장 보시면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가 얼마나 마음의 원한이 크고 원망이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원한의 강을 뛰어넘고 그 원망의 강을 뛰어넘고 그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님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 마음에 탄식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팔아서 지금 두렵고 떨리고 어찌 잘못하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내가 애굽으로 팔려온 이 이유는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판 것도 아니고 형들이 나를 정오해서 그냥 버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이미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우리보다 먼저 아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먼저 나보다 미리 아시고 나보다 미리 앞서서 행하실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그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셔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두 날개의 은혜는 나를 안으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 30절에 보면 모세가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두 날개의 은혜의 두 번째는 나를 안으시고 싸우시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두 날개의 세 번째의 은혜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장막을 찾으시고 그 목적지로 나를 이끌어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신명기 1장 역시 1장입니다. 1장 33절 모세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이르러야 될 그 목적지,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행복한 장막의 자리,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르러야 될 그 목적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023년도는 하나님의 두 날개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길을 나보다 먼저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길을 가다가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는 하나님 나를 안으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모습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2023년도에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두 날개를 펼치셔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것, 그 목적지로, 그 행복한 자리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해, 은혜의 해가 되는 2023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두 날개가 내 땅에 펼쳐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두 날개가 우리 성도들 개인 그리고 가정, 삶의 터전, 자녀들, 사업의 터전, 직장의 터전 할 것 없이 충만하게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2023년도에는 우리를 필성케 하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두 날개의 축복이 충만한 해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